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고 방두가 선교사님이 남겼습니다. 그는 의료배낭 하나 메고 필리핀 오지 마을을 찾기 시작해서 의료버섯까지 마련해 30여 년 동안 50개 넘는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1992년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4년에는 위암으로 2009년에는 강경화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위암이 재발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플수록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그는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면 동정일 뿐 아직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적어도 근본 한 주간 동안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둠 끝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오늘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유명한 저서의 제목입니다.
독일 출신이며 희망의 신학으로 널리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린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 나가려면 조금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죽음을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통찰이 그리스도론에서 삼위일체론으로 깊어지고 이른바 이것은요 성부 순환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돼도 됩니다.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도 죽으셨다. 아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몰트만은요 이 저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인격사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일일까요? 성부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아픔을 당했다. 성부는 성자와 깊이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성자로부터 구분된다. 성자의 십자가 고난 때 아픔을 당하신 성부는 성령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함께 고통당하시며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 것이다. 너무 어렵죠. 이게 조직 신학입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파헤쳐서 이렇게 신학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조직 신학인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아버지도 다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요,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수 사면을 제안하는가 하면은 아내의 정가를 듣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을 씻으며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버린 무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수가 되어서 침묵하셨고 권력지향적인 총독 빌라도와 고발하는 무리는 오히려 더 크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물으시고 죄인들은 침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더욱 악해져서 그 피해 대가를 자기들과 자손들이 받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옷을 벗겨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 희롱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희롱했습니다. 왕의 옷이라며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 왕의 호를 흉내내도록 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강도 둘과 함께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 긴 침묵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광장에 모여서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나는 나치의 공포를 겪고 고통 속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 지독한 가난을 누가 알 겁니까? 전쟁, 포로, 학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당신 자신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고 계시니 행복하기만 하실 거다고. 어떻게 이 고난을 알고 재판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저 도피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그들은요,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했습니다. 학살당한 유대인, 가족에게 배반당한 사람,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 등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해보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가셔서 이런 비참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박해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하게 만들자, 그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맡겨서 가족들도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하자, 철저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그를 죽게 하여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중 속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선고를 다 수행하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시며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며 마취제와 유사한 액체를 주었지만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그 고통을 몸소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 그 아래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는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었습니다. 그 옆 좌우에 강도 두 대에 매달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하는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어둠의 마지막에 들려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4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4번째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그리스도의 외침, 정녕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단 말인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영혼을 부탁하는 아들을 버릴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폭력과 조롱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죄악을 참고 바라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고통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이 고통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엔도슈샤크의 침묵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의 강압 속에 성화상을 밟고 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교한 것을 괴로워하며 순교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들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배교가 강한 순교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통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몸소 감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은 더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The Passion of Christ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계속된 후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순간 갖가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온 자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군병들이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 그보다 더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